알다시피 여기는 수행법회 하는 곳이요. 수행하는 곳이죠. 따로 흔히 하는 말로 믿는 불교 하는 곳이 아니고요. 스스로 실천하는 불교를 하는 것이죠. 실천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불교를 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딴 게 없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수행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그게 좀 의미 있어 보이고 그게 대단한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수행은 곧 우리 삶이죠. 수행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실제 이거는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아주 단순하게 그냥 대충 내가 알아왔던 대로, 내가 들어왔던 대로, 내가 생각해왔던 대로 대충 알고 살아가죠. 근데 부처님은 우리 삶을 상당히 좀 미세하게 분석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미세하게 분석해서 말해주는 게 바로 안이비설신의 색선양 미촉법이에요. 우리는 안이비설신의 색선양 미촉법의 구조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안이비설신의와 색선양 미촉법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과 눈이잖아요. 색과 안, 보이는 것과 눈을 해서 봄이 일어나는 것이고 소리와 귀를 해서 들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느낌과 몸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과 마음 대상에서 어떤 마음에서의 작용들,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순간 뭔가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불교는 이론도 형이상학도 철학도 아니에요. 불교는 우리 삶이에요. 불교적으로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불교적으로 이게 옳은가 그른가의 판단은 나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 불교는 곧 내 이야기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종교란 것도 수행이란 것도 철학이란 것도 다 우리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우리 삶이란 것은 뭔가를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요. 사실 지표란 게 없어요. 어떻게 아는 것이 바른 것인지 심지어는 무엇을 알아야 할지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왔듯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일반적이죠. 그냥 살아왔듯이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왔듯이 살아가는 삶에서 보통 사람들은요, 별로 문제의식을 안 가져요. 어제 알아왔듯이 지금 알고, 오늘 알았듯이 내일 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붓다는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말해준 거예요. 알아가는 데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딱 두 개 있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알아가는가요? 붓다가 말한 것도 이거죠. 무엇을 알아가는가? 무엇을 알아가는가 해서 붓다는요. 너희들에게 진짜 있는 것을 알아가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죠. 너희들에게 진짜 있는 것을 알아가라. 그러면 내게 진짜 없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어떤 형태인가? 예를 들어서 남편 보면 저건 남편이라고 아는 것. 이게 내게 없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걸 알아가니까요. 내 고통이 막 생기는 거죠. 남편이라고 아니까 관여적 해석이 돼서 내 가치가 부여되고 내 가치 부여에 따라서 내 마음의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라고 아는 순간요. 나는 그 삶의 굴레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붓다는 어떻게 알려고 했는가? 붓다는 어떻게 알려고 했냐면요. 붓다는 남편을 볼 때는 보여지는 것을 알아라. 그게 세계예요. 보여지는 것을 알아라. 남편이 말할 때는 들려지는 것을 알아라. 그게 성이에요. 남편과 부딪힐 때는 느껴지는 것을 알아라. 그게 촉이죠. 남편이 생각날 때는 생각으로 알아라. 그게 색성향 미적 고유적 사실적 법이에요. 여러분 개념 잘 안 잡히겠지만 마음의 대상. 생각되면 생각되어지는 걸 알아라. 이렇게 무엇을 안다고 우리 삶인데요. 붓다는 우리가 무엇을 안다 해서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죠. 법의 개념으로.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렇게 알았을 때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남편을 알면요. 우리 고통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아는 이상. 근데 보이는 걸 알면요. 우리 고통의 문제는 해결돼요. 우리 뭔가 보면서 고통받죠. 남편을 봐요.
남편을 볼 때 이 남편을 보이는 걸로 봐요. 아니, 내가 남편 보면은, 내가 남편 볼 일이 없지만 사실은, 남편을 봐요. 여러분 삶이에요. 이거는 딴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하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봐요. 보면, 여러분이 실제 보는 건 남편이 아니잖아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눈을 향해 오고 있는 무엇이죠? 여러분 남편을 봐요? 오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걸 똑같아요. 이걸 봐요. 이걸 보는 거죠. 내가 이걸 봐요. 이걸 보는데 내가 만약 내 밖에 있는 이걸 본다면요. 내 밖에 있는 이걸 본다면은 아까 내가 기초수행 보면도 했지만 내 밖에 이걸 본다면은 내 눈에서 뭔가 나가야 돼요. 나가서 부딪혀야지 여기다가. 근데 나는 이렇게 안 보죠. 여기서부터 온 걸 보는 거잖아요. 이건 충분히 이해죠. 여기서부터 온 걸 봐요. 여기서부터 온 걸 보는데 이게 허공을 가리면서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내 눈으로 쑥 들어와요. 전체가. 아니죠. 이게 아닌 뭔가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여지는 것. 이게 세계예요. 뭔가가 오고 있는 거죠. 난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뭔가 오고 있는 걸 보는 거죠. 난 남편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남편으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을 봐요. 이게 보여지는 것. 남편을 아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았을 때 왜 우리는 고통받지 않는가? 고통을 줄이는 게 불교의 이상이잖아요. 불교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보여지는 것은요. 남편이 보여지는 것이랑 이 벽이 보여지는 것이랑 똑같아요. 법은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보여지는 것이랑 여기서부터 보여지는 것은 똑같아요. 보여진다고 이해했을 때 우리는 남편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남편이라는 관념으로부터 받았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붓다는 무엇을 봐야 할지를 말하시죠. 남편이 말할 때는 소리로 아는 거예요. 남편 말이 아닌 소리로 알라 그러고 다 할 때는 느낌으로 알라 그러고 생각날 땐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거죠. 생각으로 아는 것. 생각은 우리가 가장 크게 고통받는 게 생각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이죠. 남편이 내 앞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날 괴롭히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이런 남편이 있다고 해봅시다. 남편 생각하면 화가 나요. 괴로운 거죠. 근데 이건 남편이 내 앞에 나타난 게 아니고요.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은 물리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생각이 나를 어떻게 괴롭혀요? 생각인데. 근데 왜 나는 나의 현재 체험은 생각인데 왜 생각의 내용 그대로 난 괴로워해야 돼요? 생각일 뿐인데. 그래서 남편 생각할 때 그걸 남편으로 알지 않고 생각으로 알려고 붙들면 가르친 거죠. 그게 바로 색성량 미적법이에요. 무엇을 알 것인가? 너희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색성량 미적법을 알아라 라고 붙들어 말한 거죠. 색, 보여지는 걸로. 성, 들려지는 걸로. 냄새 나는 걸로. 맛 나는 걸로. 느껴지는 걸로. 생각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붓다는 무엇을 알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를 다른 견해로 이야기하신 거죠. 무상고 무아로 알아가라고 말한 거예요. 무상고 무아. 삼법인 이야기 하잖아요. 제본 무아, 일체계고, 재무상. 좀 간단하게 말하면 무상고 무아예요. 무상고 무아 삼법인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뭐 삼법인이 따로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삼법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라고 붙다는 가르쳐요. 왜? 그럴 때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럴 때 고통받지 않는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느낌 알 때 느낌 막 괴로워요. 괴로울 때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줘요. 이 느낌 내 거 아니야. 지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야. 내 거 아니야. 지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마음에게 일으켜주면 마음은 쫙 가라앉아요. 가벼워지는 거죠. 덜 고통받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의 시각으로 보면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붓다는 무상고 무아의 시각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알아갈 때 언제나 견해가 있어요. 남편한테는 견해, 미움의 견해가 있겠죠. 누구 미워한다면 보살님들 대부분 남편이 미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을 보면 미움의 견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 사랑의 견해가 있는 거예요. 다 견해를 갖고 봐요. 뭔가를 보면요, 항상 견해가 있어요. 근데 붓다는 이렇게 내가 가져왔던 견해 대신 무상고 무아의 견해로 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요. 알아지는 것을 어떤 견해를 갖고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알아지는 것을 어떤 견해를 갖고 알아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대로 알아왔던 대로 이렇게 알아갔던 거죠. 근데 붓다는 그렇게 알아갔으는 너희들은 고통의 굴레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너희들은 무엇을 아는 것이 바르고 어떻게 아는 것이 바른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붓다의 가르침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친 거죠. 무엇을은 색, 성량, 미적 법으로 보여지는 걸로, 들려지는 걸로,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알아가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무상, 고, 무아의 바른 견해로 알아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을 바른 견해로 알아가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요, 어떤 특별한 활동이 아니죠.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알아지는 것을 어떤 견해를 갖고 알아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어떤 견해로 알아갔던 여러분 삶에 무목적적으로 아무 어떤 기준 없이 알아가지 말고 무엇을 알아가야지 명확히 이해하고 그 무엇을 알아가고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 명확히 이해하고 그 어떻게 알아가는 바른 알아가는 방식대로 알아가라라고 붓다는 말한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 자유로워지는 것을 중도, 우백가, 평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자유로워진 사람을 아리아, 성인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실천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죠. 수행이라는 게 결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하는 방식은 아까 기초수행 보면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기초수행에서 했던 대로 수행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뭐 수행이라는 게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내게 알아지는 것이 있음을 순간순간 확인해 가는 거예요. 현재에 계속 마음을 두고 알아진 것을 계속 있음을 확인해 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 알아진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고 그 이해가 알아진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뭐 자유롭다는 것은 정도가 있겠죠, 물론. 그게 참 경계가 애매한데요. 이게 좋은 마음으로 좋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해서 지혜 힘이 좋아지고 지혜 힘이 좋아졌다는 것을 이제 우백가의 상태, 중도의 상태, 평온한 상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기계적인 중립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기계적인 중립의 상태가 아니에요. 단지 자유로운 상태예요. 단지 자유로운 상태고 자유로운 상태가 기계적 중립이 아니에요. 그 가치를 느껴요. 근데 그 가치를 느끼는데 단지 욕심과 중립적이라는 것, 중도라는 것이 욕심과 화가 없단 말이잖아요.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에서 좋음을 알아요. 뭘 보면서 그때 아름답다, 물론 표현할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겠지만요. 어느 정도 표현이니까 아름답다가 표현되겠지만 그 상태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그 상태에 대한 바른 표현은 좋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요. 좋다는 표현이 훨씬 더 그 상태에 더 바를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건 사실 욕심의 마음일 때 주로 아름답다고 느끼고요. 마음이 좋은 상태로 평온할 때, 좋은 걸 경험할 때 그걸 우리는 보통 좋다라고 느끼고 좋다라고 느낄 때 마음의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있어서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평온할 때도 좋은 건 좋은 줄 알고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줄 알아요. 단지 우리 마음에 욕심과 화가 없을 뿐이죠. 좋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마음의 느낌이에요. 마음이 좋기 때문에 좋은 마음의 느낌을 느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뭘 좋다고 하면요, 주로 욕심으로 좋아해요. 욕심을 좋아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이 평온하면서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평온하면서도 좋아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그 혐오 이야기잖아요. 혐오요. 혐오. 불교에서 존재를 혐오하라 그래요. 경계는 존재를 혐오하라 말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혐오한다 하면요, 다 화로서 혐오하는 거예요. 화로서 혐오할 때는 대상이 집착하고 대상이 붙어 있고 그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행하면서 조금씩 알아가죠. 마음이 자유로울 때도 혐오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자유로우면서도 그것이 바르지 않음, 그것이 도움되지 않음, 그것이 존재의 의미가 없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태에서 혐오하거든 지가 혐오하는 것도 있는 거죠. 마음은 자유롭지만요, 그 대상의 가치가 어떤지는 충분히 이 자유로운 마음도 알 수 있어요. 대상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단지 그 좋음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뿐이죠. 대상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단지 안 좋음으로부터 내 마음이 자유로울 뿐이에요. 그냥 몸이 건조한 중립적 가치만 있는 건 아니죠. 절대 중립적 가치가 있지 않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교학적으로 공부하면 이 중립적인 것을 기계적 중립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런 그때 교학적으로 엄청 뛰어난 도반이 있는데 공부는 엄청 잘해요. 이 도반이 아나함이 되면 욕심이 없거든요. 욕심이 없으면 돈을 안 갖는데요. 돈 하면 무조건 욕심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아나함은 돈을 집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수가. 아나함은 돈을 집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교학에만 계속 교학적인 어떤 기준에 맞췄으면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나함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 갖고 돈을 안 간단 말의 책이 나오니까 아나함은 돈을 집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물은 말이, 야 그럼 종이는 집을 수 있냐? 돈이 종이지 않냐? 돈이 종이지 뭐겠냐? 종이를 왜 못 집냐? 종이 집을 수 있다면 돈도 집을 수 있는 거지. 돈에 욕심이 없을 뿐이지 그냥 100원짜리면 100원짜리고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고 만원짜리는 만원짜리다. 그거 모르면 바보지. 단지 욕심이 없을 뿐이지. 그 아나함한테 당신 100원짜리 가질래? 당신 만원짜리 가질래? 하면 아나함은 만원짜리 갖는다. 왜? 그게 더 유용하니까. 물론 돈을 내 것을 하진 않겠죠. 100원짜리와 만원짜리 주면 두 개 중에 하나 가지세요 하면 당연히 만원짜리 가질 거다. 그게 주는 사람에게 전혀 부담이 없다면 만원짜리 가질 거다. 왜냐하면 그게 더 유용하니까. 단지 욕심이 없을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좋은 건 나쁜 거 있으면요,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예요. 단지 좋은 것에도 욕심내지 않고 나쁜 것에도 화내지 않을 뿐이죠. 좋은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나쁜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뿐이죠. 나쁜 건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죠. 마음이 자유롭더라도 좋고 나쁜 건 존재합니다.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수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백가 하면 모든 것이 가치가 제로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가치가 제로 된다. 내가 미야마 수행할 때 이해가 정말 약할 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도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우백가, 평온은 가치가 없는 가치 중립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다. 이런 교학적 입장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부다한테 똥과 꽃을 주면서 하나 가지세요라고 말하면 부다는 뭘 가질까라고 그게 토론 주제였어요. 미얀마에서 도반들끼리. 그게 토론 주제였죠. 꽃과 똥을 주면서 뭘 가지겠어요라고 말하면 부다는 뭘 가질 건가? 하나 가지라고 한다면 그때 워낙 우리가 이해가 약해가지고 그때는 답을 못 냈어 사실요. 교학적으로는 부다는 똥이 됐어도 우백가하고 꽃이 됐어도 우백가하고 똥의 가치도 제로고 꽃의 가치도 제로인데 뭘 갖지? 라고 하니까 답이 없어서 사실요. 그때는 우리가 이게 정답이라고 답을 못 냈죠. 근데 지금은 답을 낼 수 있어요. 가지수 하면 부다는 꽃을 가져요. 세상의 가치도 인정해요. 세상의 가치도 살아있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똥이 떼서 그냥 똥 밟고 안 가요. 피해서 가지. 싫어하지 않지만 피해요. 똥의 가치는 똥의 가치대로 가치 있어요. 꽃의 가치는 꽃의 가치대로 가치 둬요. 근데 이런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가치 자체가 제로가 되는 게 아니죠. 가치가 제로가 되어야만 바른 수행이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말 하죠. 목석이라고 말 쓰잖아요.
그 인간을 목석으로 만든 거죠. 아란이 목석이 아니에요. 붓다가 목석이 아니죠. 붓다도 이런 말 하잖아요. 목갈라나 사리불 이 두 분이 붓다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붓다의 상수 제자지만 붓다보다 먼저 죽었죠. 그래서 이 두 상수 제자가 죽고 난 뒤에 법회가 있었죠. 법회에 참석했는데 붓다가 둘러보니까 항상 자기 앞에 앉아 있었던 사리불 목건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사리불 목건년이 없는 이 법회가 마치 텅 빈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붓다가 그냥 무조건적인 가지 절을 목건년이 있든 사리불이 있든 뭐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법문하면 되지. 근데 붓다는 안 그래요. 사리불과 목건년이 없는 이 법회가 마치 텅 빈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자기 상황 인식, 아쉬움이, 물론 우리가 이걸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아쉬움이에요. 아쉬움인데 자유로운데도 아쉬운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아쉬운 게 아니에요. 화로서 아쉬운 게 아니고요. 자유롭지만 없다는 게 아쉬워요. 자유롭지만 그게 좋아요. 자유롭지만 그게 나빠요. 이렇게 돼야 바른 거죠. 그 가치 자체가 제로가 돼가는 것, 이건 그냥 사람의 마음이 목석화되어 나가는 거죠. 수행해 나간다는 게 그렇게 되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때 거사님께서 바르게 수행하고 있다, 바르게 수행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한다면, 억지로 해서 근거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걸 볼 때 마음이 내게 있으면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대상에 가서 보고 있는가? 마음이 대상에 가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가?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대상에 마음이 가 있으면요. 대상에 마음이 가 있으면 이제 거사님 마음이 번뇌로서 좋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번뇌로서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해오면서요. 하나만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것을 이해했고요. 그 수많은 것들이 점점 오토매틱으로 스스로 작용하는 그런 지혜의 방향성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만약 거사님께서 대상에 갔어요. 대상에 갔는데 대상을 아름답다 판단해요. 아름답다 판단하는 마음은 욕심이죠. 욕심인데요. 욕심이 일어나고 욕심으로 마음을 기울고 뭐 어떤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고 이렇게 뒤에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뒤에 일어나는 것에도 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은 대체해요. 그리고 그 대체와 함께 언제나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러운 판단들, 이거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얼마나 같이 둬야 될 것인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바른 마음에서 일어나는 바른 판단이 뭔지에 대한 마음의 결론들도요, 오토매틱으로 조절이 일어나요. 그건 단지 가서 본다, 이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한 게요, 단지 가서 본다, 이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들, 마음의 느낌들, 그 어떤 다른 진행들,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대체해요.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설령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다 해서 그 한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 아름답다,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가질까,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단지 무조건적으로 달려가는 것.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계속적인 자연스러운 재지들, 자연스러운 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의 운동들, 이런 것이 저절로 일어나요. 우리는 아주 폭넓게 이해했거든요. 단지 가서 대상을 아는데 그게 아름답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폭넓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저절로 대체해 나가는 이런 수행의 방향을 걸어왔어요. 그냥 그 사람이 모르더라도요. 일어나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은 끊임없이 대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대상에 가서 그걸 아름답다 판단해서 마음이 반응하더라도요. 그 반응이 격렬하잖아요. 격렬하면 그건 금방 대상으로 봐요. 마음이 하는 걸로 알아져요. 수행적으로는요, 이제 수행이라는 그 한 측면 보면요, 그냥 생각으로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생각으로 알고 넘어갔어요. 생각으로 알고 넘어갈 때 마음은 그 일어나는 것부터 많이 물러나 있어요. 이렇게 물러나서 볼 때 생각한다는 작용에 이해가 생겨나고요. 작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나가게 되면 그 일어남의 원리란 원리죠.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가요.
꼭 집어서 이 노래가 계속 생각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야라는 어떤 꼭 집어서 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조건 속에서 일어났어. 이런 이가 생겨나요. 이 조건을 우리가 잘 몰라요. 조건 속에 일어났어. 이렇게 이가 돼요.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이게 생겨났으라고 이가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수행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고요. 이런 이해는 그냥 생각으로 알아갈 때 물러나서 알아가면서 일어남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알아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일어남을 반항하면서 일어남의 원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연기고요. 근데 거사님이 왜 일어났지라고 궁금해하고 왜 일어났는지 분석하려 하잖아요. 왜 일어나려고 분석해 봐야 결과는 뻔해요. 내가 옛날 노래를 좋아했지. 노래를 좋아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혔지. 노래 안 들었어. 이런 노래 좋아하는 에너지가 많이 쌓였지. 많이 쌓여서 갑자기 노래 많이 안 듣다가 한번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쿡 박혔지. 쿡 박히니까 자꾸 생각나는 거야. 이런 결론 외에 무슨 결론이 나겠어요? 그냥 이런 결론이에요. 사유적으로 생각해 봐야 이 정도 결론이에요. 근데 이런 결론은요, 그 일어남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을 전혀 못해요. 그냥 생각일 뿐이지. 물론 이게 살아가면서 내 삶에 아주 큰 문제가 부딪혔고 그 문제를 끊임없이 내가 고민하고 또 그 문제의 어떤 내용적 측면이 내 인생에 중요하다면요, 물론 생각해야 돼요. 생활을 통해서 바른 어떤 판단들, 바른 상황 인식들을 해 나가야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으로 바른 상황 인식하고 바른 판단하는 것, 이게 삶을 살아가는 데는 중요하겠지만요, 수행적으로 나를 이해 나가고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데는 도움 안 돼요. 수행적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은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지지 않는 것을 따질 필요 없어요, 수행에서는. 여기서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내가 이전에 노래를 많이 좋아했어. 좋아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강하게 남았을 거야. 남은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런 강한 노래를 좋아하는 원인 때문에 어떤 한 노래를 듣고 이 노래가 계속 생각나는 거야. 이 원인 때문에 노래가 생각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을 따져봐야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알아지는 걸 따지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게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따져간다면 생각이 일어나는 게 뭐지? 생각이 있으니 뭐지? 생각이 어떻게 났지? 어떻게 났지? 이 질문은요, 무슨 앞에 내용적인 전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일어난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지금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연구해가고 이해나가고 알아가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이렇게 해 나갔을 때 거사님은 그렇게 일어난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도 거사님 수행의 정체됨을 설명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거사님께서 지금 이게 말하는 가운데 거사님 수행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화가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고 거사님은 이 번뇌를 줄이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번뇌를 줄여가는 것,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들어가는 길,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수행이란 게 있는가?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수행은 없어요. 수행으로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일 수 없어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행은요, 욕심과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번뇌와 지혜가 있잖아요. 번뇌와 지혜는 이게 일종의 삼국선이에요. 하나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고 또 하나 커지면 하나가 작아져요. 번뇌와 지혜가 있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지혜를 증강시키고 번뇌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럼 수행 방법론적으로요, 번뇌를 줄이는 수행이 있는가? 이건 없어요. 우리 사회도가 세상에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어요. 단지 지혜를 키우는 수행만 있어요. 지혜를 키움을 통해서, 이 둘 관계에서 지혜를 키움을 통해서 번뇌는 저절로 줄어들어가요. 번뇌는 지혜가 커져가면서 지혜 커짐의 반작용으로 번뇌가 줄어들어가는 거죠. 번뇌 자체를 줄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번뇌가 있을 때,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번뇌가 있을 때 번뇌를 줄이려고 안 그래요. 번뇌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서 내 수행이 좋아졌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내 수행이 좋아졌다는 걸요, 번뇌가 줄어듦으로 절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번뇌가 줄어듦을 수치화시킬 수 없고요. 번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판단한 내 마음이 객관적일 때 별로 없어요. 수행돼서 화가 나 있으면 번뇌는 안 준 것 같고, 수행돼서 욕심이 나 있으면 번뇌를 줄어든 것 같아요. 내 마음 전혀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번뇌의 줄어듦을 갖고 수행을 판단할 수 없고요. 지혜의 정장됨을 통해서 수행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지혜는 뭔가? 지혜는 물러나는 것이고 지혜는 자유로운 것이죠. 거사님께서 내가 화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워졌는가, 화가 얼마나 줄었는가를 판단하고 싶다면요, 내가 화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판단해보세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화를 보죠. 화났을 때 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냥 나는 화예요. 내하고도 화예요. 화가 100%예요. 이건 화가 전혀 안 준 거죠. 근데 화가 났어요. 화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화를 봐요. 화 있네? 마음이네? 내가 화내는 것이 아니고 화가 화내네? 이거 무상이네? 알아지는 것이네? 대상이네? 라고 하면서 화를 바르게 보려고 하죠. 화를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말 자체가요, 화를 이해하려 한다는 거예요. 화를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무상으로, 무아로, 고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함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해가 됐어요. 어떤 화가 내 것이 아님을 이해했어요. 이해가 생기면 이 이해는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물러나는 걸로 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내게 알아져요. 물러난다고 알아져요. 멀어진다고 알아지는 거죠. 이렇게 멀어진다고 확인하면서 나는 이해 있다고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해 있다고 알면서 이건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연역적으로 아는 거예요. 화가 줄어들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화로부터 자유로움을 확인하면서 내게 화가 줄었구나가 아는 거죠. 화 자체가 줄어든 걸 알면서 화가 줄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거사님이 수행할 때, 수행은 절대 안 복잡해요. 수행은요, 모든 상황에서 하는 게 똑같아요. 이해하려고 할 뿐이에요. 화가 나면 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봄을 알아채면 봄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물러나요. 물러나면 자유롭고. 오직 수행은 이 한 방향이죠. 그래도 거사님이 이해하려 할 때 그 이해하는 것이 억지스럽다, 너무 나의 개입이다, 내가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이런 걸 개입해서 일으키려고 그런다. 개입해서 일으키려고 할 때는 그 나의 개입이요. 이건 수행하는 수준이 낮을 때죠, 사실은. 내가 개입하면 수행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이건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이해가 약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라 한다는 것은 내가 대상에서 강하게 반응할 때, 번뇌로서 강하게 반응할 때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바른 견해가 저절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일으켜줘서 있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으켜줘 가다 보면요, 점점 이런 바른 견해가 내재되고요, 거사님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 대상들을 반응할 때는, 그냥 들리는 소리, 그냥 알아진 느낌을 반응할 때는요, 이런 바른 견해가 자연스럽게 마음에 조금씩 저절로 있게 돼요. 아마 이 저절로 있을걸요. 거사님이 소리 들을 때 소리가 자연이치란 것, 소리가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요, 저절로 마음에 있어요. 그냥 그 이해를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이 느낌 알면서, 엉덩이 느낌 알면서 이 느낌이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이 느낌을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런 이해가 있을 거예요. 약하지만. 이해가 분명하고 강한 게 별로 안 중요해요.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이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가 있을 만한 마음의 조건이 저절로 형성되어서 이 조건 속에서 지혜가 저절로 있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것, 이게 나의 개입이 없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나의 개입 없이 지혜가 스스로 저절로 있어 가요. 거사님이 지금 말한 것, 지금 바른 견해를 내가 개입해서 이렇게 줘야 한다는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아주 번뇌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예요. 번뇌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는 마음의 조건이 이미 안 좋아졌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저절로 있을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때는 이렇게 주는 게 발라요. 근데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어 나갈 때는요, 바른 견해가 저절로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거사님이 확인해야 될 것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번뇌의 부분이 있고 지혜의 부분이 있어요. 거사님이 앞으로 거사님이 가야 될 방향은요. 지혜의 방향이에요. 우린 지혜무쌍하잖아요. 거사님이 지금 지혜의 길을 걸어갈 만한 충분한 마음의 조건이 되었어요. 알아차림 조건, 자연스럽게 대한 지혜의 조건이 충분히 됐거든요. 그럼 지혜의 길을 가세요. 이 한 길만 가면 돼요. 거사님이 지금 번뇌를 반항하잖아요. 번뇌를 반항할 때 번뇌를 보면서 번뇌가 뚝뚝 떨어진다 했잖아요. 번뇌가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 하면 번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요. 번뇌는 어떤 이해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힘이 약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번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요. 거사님이 확인해야 될 것은 번뇌의 힘이 뚝뚝 떨어진다는 걸 확인해야 될 게 아니고요. 지혜의 있음을 확인하세요. 지혜의 있음이 뭐냐면요. 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움 정도예요. 번뇌를 멀리서 보고 있다는 느낌. 번뇌로부터 거리감이 있다는 느낌. 번뇌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느낌. 번뇌를 그 자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느낌 통틀어서 자유로운 느낌이죠. 확인해야 될 것이 지혜를 확인하세요. 번뇌가 줄어드는 건 안 중요해요. 지혜가 있는 게 중요하죠. 번뇌를 통해서 몸의 느낌이 있어요. 몸의 느낌이 있는 게 안 중요해요. 몸의 느낌은 있을 만해서 있는 거죠. 이게 대상이에요. 대상은 있을 만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사님께서 몸의 느낌을 보면서 몸의 느낌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음이 확인돼요. 몸의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 있어요. 물러나 있음을 확인하세요. 이게 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몸의 느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몸의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유로운가? 몸의 느낌을 내 것이 아님을 이해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거사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한다면요. 개인적인 노력의 방향은 이해하려는 방향이에요. 이해하는 방향을 노력하셔야 되고 이해하기 위한 관심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관심도 지혜잖아요. 관심의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몸의 느낌이 일어난다면 몸의 느낌이 나인가? 몸의 느낌을 누가 느끼지? 이렇게 관심 갖는 거예요. 관심 가짐을 통해서 지혜를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킴으로써 그렇게 알아지는 것부터 물러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지혜의 한계를 가는 거예요. 이해하려 그러고 이해되면 물러나고 물러난 걸 확인하면서 지혜성을 확인하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 안 중요합니다. 책에 맨날 나오잖아요.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 물러나는 느낌 당연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화가 줄어든다면요. 마음이 물러나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화가 줄어드는 건 안 중요하죠. 화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마음의 느낌이 존재해요. 자유로운 느낌이죠. 이걸 확인하는 거죠.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혜를 확인했을 때 지혜는 좀 더 명료해져요. 마음은 더 좋아지고 그 순간에 가치가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지고 가치 보람이 다 신심, 노력의 마음들이죠. 신심, 노력의 마음들 알아차림 갖고 오고 이렇게 선순환하는 거죠. 지혜, 신심, 노력,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이렇게 오력이 선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확인해야 될 것은 지혜를 확인해야죠. 번뇌가 줄어들었다는 확인하는 것은 수행적으로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향이에요.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해하기 위해서 관심을 일으키고 이해된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물러나고 가벼워지면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걸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지혜성을 확인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할 때 마음이 이미 작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잖아요. 사실 거사님 말씀하신 게 사실 다 똑같은 말인데 거사님이 마음의 작용을 하나하나 못 봐요. 나도 못 봐요. 다 못 봐요.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마음을 이렇게 알아갔었고요. 아는 마음을 주되게 알아갔었고 나의 노력으로 알아갔던 건 아는 마음이요. 근데 아는 마음도 점점 떠나죠. 마음이 사실은요. 떠나면서 어떤 이해가 되냐면 점점 있다 정도 뭘 하고 있다는 것 하고 있다고 이해해요.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뭔가 존재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거사님이요. 옛날에는 뭘 보려고 그랬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는 마음은 어디 있는 걸로 알아져요. 근데 우리는 뭐 하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점점 자유로워졌죠. 점점 안다는 것도 알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마음을 그냥 내게 두고 있어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뭔가 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뭔가 있음이 이해되는데요. 있음을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되지 않아요. 요즘은. 뭔가 있다고 이해되는 거죠. 단지 뭔가 있다고 이해될 뿐이죠. 옛날에 아는 마음을 알려고 하면서 알 때는요, 아는 마음 자체가 확인됐어요, 사실은요. 안다고 이해되면서 아는 마음이 어디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알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거의 알려는 마음이 거의 제로가 됐을 때, 그냥 마음은 관심 내게 있을 때는요, 나는 뭔가 있듯이 느끼고 있어요. 뭔가 있듯이 느끼고 있지만요, 그 있는 게 뭔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디 있지도 않아요. 그걸 뭐다고 정의할 수도 없어요. 그냥 뭐가 표현하자면 이게 순전히 어느 쪽 표현이에요. 그냥 뭐가 뭐 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뭐 한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뭐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모양 있는 게 아니고 색깔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전반적인 이걸 연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다고 어디 있는 어떤 안다고 정의된 뭘 아는 거냐 사실 관념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은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리듬도 내용도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이 이해할 때 사실 더 본질을 갖게 이해하는 거예요. 고사님이 법의 본질에 더 가까워진 거죠. 그게 다 내가 줄어들면서 알려는 애씀이 줄어들면서요. 점점 이해할 뿐이지 뭐 있는 듯이 이해할 뿐이죠. 그걸 뭐라고 정의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해는요. 뭘 하고 있는 것은 본다는 것과 연결해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다는 것과 연결해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낀다는 것과 연결해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과 연결해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그 있는 게 사실 나의 존재고 나의 어떤 삶이고 나의 현재예요. 이런 현재라는 암, 현재의 진행이라는 암이 계속 있는 거죠. 이건 이름 붙여서 그냥 진행일 뿐이에요. 진행일 뿐이지 이 진행을요 눈과 관련돼서는 보는 게 되는 것이고 하자면 표현하자면 그래요. 몸과 관련된 느낌이 되는 것이고 마음과 관련돼서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하는 것은 그냥 진행이에요. 뭐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항상 상준하기 때문에요. 상준하기 때문에 당연히 봄 이전에 있고요. 느낌 이전에 이미 있어요. 이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에 계속 있는 거죠. 그걸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걸 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뭐 하는 것 같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은 미세한 거예요. 법은 정리해서 뭐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뭐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 사진 마음의 느낌으로는요, 알아요. 내가 이해하고 있나 하면 이해하고 있지라고 수긍돼요. 그게 진짜 이해한 거예요. 뭐라고 이름 붙이고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라고 이름 붙여서 아는 것이죠. 사실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름을 떠나요. 정의를 떠나고 말을 떠나고 그냥 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행이고 그게 현재고 그게 나의 삶이에요. 나의 본질이라고 좀 거창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사님은 알아지는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질 때도 존재의 느낌처럼 알아져요. 아까 거사님께서 느낌처럼 알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느낌으로 알아져요. 우리가 뭔가를 알 때는요, 언제나 느낌으로 알아요. 그건 아니라 보여짐을 알 때도 느낌으로 알고요. 들려짐을 알 때도 느낌으로 알고요. 생각을 할 때도 느낌으로 알아요. 뭐 12연계에서 하나가 느낌이잖아요. 느낌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또 상이 있어야 아는 것이고 부딪힘이 있어야 아는 것이고 촉이 있어야 아는 것이고 다 필요해요. 촉이 있어야 아는 것이고 느낌이 있어야 아는 것이고 상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느낌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뭐 하듯이 아는 것, 그것도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 느낌은 뭐가 뭐 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의 느낌이에요. 이해한 듯한 느낌을 아는 거죠. 뭐가 뭐 하는 거냐 굉장히 미세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뭐가 뭐 하는 건 굉장히 미세해서 그 자체를 몰라요. 근데 그걸 이해한 지의 느낌은요, 거칠어요. 지혜가 그 이름은 거창하지만요, 알기는 쉬워요. 거칠어서. 뭔가 이해한 듯한 느낌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 분석을 해나가고 지혜의 한계를 가나가면서 지혜에 대해서 내 마음은 점점점 예민해져요. 옛날에는 지혜 있어도 지혜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혜에 점점 예민해지면서 작은 지혜가 있더라도 우린 지혜 있음을 점점 더 쉽게 알아가요.
뭐가 뭐 하듯이 한다는 걸 이해한 마음의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방식이죠. 그렇게 수행해 나갈 때 수행에서 나의 인위적 개입이 현저히 약해져요. 거의 없죠, 사실은. 살아가는 게 수행하는 게 돼 나가는 거죠. 뭐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내게 두는 걸로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도가 이런 말 하죠. 이 사이도가 그 말레이시아 갔을 때 말레이시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승 있다면서 스승이 데려갔어요. 그 스승은 이게 기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기공하는 사람인데 기공하는 사람이 신통력이 있대요. 신통력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막 길을 보내면 사람을 막 조종한대요. 길을 보내면 사람들이 막 일종의 발광을 해요. 넘어지고 뭐 팔다리를 지무대로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이도도 한번 해보자. 하기 싫었겠죠. 근데 해봐라 해서 해봤대요. 이 기공 티처가 막 길을 보내요. 길을 보내서 사이도는 뭐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다가 순간 이게 길을 사람들이 사전에 지시를 갖고 있거든요. 길을 맞으면은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인다. 순간 사이도한테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더래요. 이게 일종의 약한 체면 비슷해요. 뭐 과장하면 이거죠. 이게 누가 뭐 창호지에다가 꼭 뚫어놓고 너 이거 쳐다보고 있어. 소 나올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 라고 하면 뭔가 보면 나중에 마음이 좋아져서 나오면요 원숭이가 안 나오고 항상 소가 나와요. 이거 비슷해요. 길을 보내면 움직입니다라는 사전 정보가 있으면요 마음이 그리 움직여요. 막 보내고 있는 거죠. 마음에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면 바로 알잖아요. 아니까 그 마음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기공사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옆에 다 달라붙어서 막 길을 보낸대요.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No mindful 알았지 하지 말라고 No mindful 막 그러는 거 옆에서 티처들이 No mindful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도께서 그때 이제 자기 생각이 아니 No mindful이 어떻게 가능하냐 No mindfulness is impossible 하다고 알아차림 하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공사들이 화가 확 나가지고 사이도의 기는 거꾸로 흘렀어. 사이도는 기가 거꾸로 흘렀어. 우리가 기공 보내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거든요. 알아차림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거가 비슷한 거죠. 알아차림 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면요 알아차림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정말 알아차림 하는데 노력이 전혀 없으면은 알아차림 하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사는 게 수행하는 게 되니까. 근데 거사님께서 이게 뭐가 뭐 하듯이 느낀다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표현이고요. 그냥 관심을 내게 두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나 하면 이해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수행할 때는요 이해하고 있든 뭐든 이거 확 체크 안 해요. 그냥 표현하자면 나도 모르게 뭐가 뭐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표현하자면 이래요. 나에게 없는 거죠. 나에게 없는 이런 건요 알아차림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사이도께서 이런 말 하죠. 남이 나에게 수행하냐라고 물으면 나는 수행 안 한다라고 말한다. 또 남이 나에게 정말 사이도 수행 안 합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수행한다고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수행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듯이 수행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수행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이렇게 봐야 돼라고 하면서 수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수행에 대한 틀이에요. 근데 수행하려는 나의 노력이 재료가 되어 나가면서 이런 틀이 점점 무의미해져가요. 사이도는 그렇게 수행하는 거죠. 거사님의 상태가 이건 순전히 나의 판단이고요. 내 생각이에요. 거사님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수행하려는 거사님 노력이 점점 제로에 근접해 가는 거죠. 우선 거사님께서 화가 나고 화로 행위하려고 그러고 화로 말하려고 그럴 때 뭐가 탁 걸리는 거죠. 탁 걸리는 것은 사실 화의 에너지가 있어요. 화의 에너지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화의 에너지가 뭐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화를 우리가 워낙 많이 봤죠. 화대로 말하고 화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위하는 것은 그릇되다, 옳지 않다,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는 있죠. 화가 밀고 가는 에너지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다 보니까 그게 옳지 않음을 아는 이해도 있는 거죠. 근데 화가 힘이 좋잖아요. 그때는 아마 화가 힘이 좋았을 거예요. 화가 힘이 좋은 상태에서 탁 걸리면요, 일종의 지혜를 원인으로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대로 말하고 화대로 행하지 않으려는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는 일종의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은요, 이렇게 눌러요. 화는 이렇게 일종의 분출하고 싶어 하는데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뚜껑을 덮을 때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느끼는 게 일종의 정적감이에요. 뭔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서는 좀 그때는 고요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약간 멍한 느낌도 들어요. 눌러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멍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고요하면 달라요. 마음에 힘이 든 상태에서 약간 긴장된 상태에서의 고요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상태가 되죠. 근데 어찌됐든 그건 지혜를 원인으로, 옳고 그름을 이해한 마음을 원인으로 일어난 노력의 마음이에요. 에너지의 마음이죠. 에너지가 화의 마음을 눌러두고 있어요. 화의 마음을 눌러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유할 수 있어요. 화를 일으키는 것, 화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나가는 것이 이익이 있는가? 적당한가? 옳은가 그런가? 이런 마음의 판단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익이 있는가, 내지는 적당한가를 할 때 나라고 생각하는 게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어떤 느낌, 나의 존재감이 느껴질 텐데요. 그건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내 의도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일종의, 그때는 생각이 약간 사유적이잖아요. 사유적인 진행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수행적으로 바른 방향이지만 그건 내가 이끌어가는 바른 방향의 수행이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느껴지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거사님께서 정말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수행이 잘 되고 마음이 깨어있고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그때도 화가 나죠. 화가 뭐 할래 할 때 순간 화가 알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누르는 게 아니고 순간 화가 무의미하다고 순간 화가 알 때가 있어요. 화가 알 때는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순간 화가 사라져버려요. 이럴 때 화가 무의미하다고 알 때는요, 나란 게 없어요. 그냥 화가 무의미하다는 알미 저절로 일어나서 지가 해요. 이런 이해가 화를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화를 전혀 힘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순간적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거사님이 말한 그 사람의 상태에서는요, 그만큼 지혜의 힘이 좋진 않아요. 화가 에너지가 있고요. 화 에너지가 어떤 인계치를 넘으려고 그러고요. 이 넘으려는 인계치를 지혜가 눌러두고 있어요. 지혜가 그렇게 힘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화내는 게 옳은가 그런가, 적당하지 않은가가 직관적인 이해, 조건서에 저절로 일어난 지혜로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거사님의 노력의 방향, 바르게 수행해 왔던 그런 습관화된 그런 바른 수행의 노력으로서 생각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죠. 나의 개입이 느껴지는 거예요. 올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거사님께서 지혜가 스스로 존재해서 지혜가 스스로 지혜를 해나가는데 그걸 하고 있으면 또 올바르지 않아요. 근데 지혜가 스스로 하지 않고 번뇌가 여전히 힘이 좋아서 번뇌는 지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바른 거죠. 저절로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그 해나가는 방향이 바르다면 그건 바른 수행의 방향이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바른 방향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거 없고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대처하는 방식은 언제나 똑같아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자. 이거 하나요. 교수님께서 만약에 화를 냈잖아요. 화가 났어. 그 화가 말과 행동으로 나왔어요. 그럼 최소는요, 화를 내면서 아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화를 내면서 화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자연스러워지면요, 화를 내면서도 화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화로 말하고 화로 하는 행위가 약간 절제되겠죠. 그리고 만약 설령 그런 절제 없이 실컷 화내고 실컷 화로 말하고 했다고 합시다. 하고 나면 또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은 게 알아지잖아요. 마음이 안 좋은 게 알아지면요, 안 좋은 마음을 또 아세요.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아는 거죠. 이거 마음이야, 이거 화일 뿐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조건대로 일어나는 거야,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하고 아는 거죠. 그렇게 알아지는 것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후회되는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화가 이렇게 몸에 느낌이 있다면 그건 몸의 느낌을 또 아세요. 아는 걸로부터 계속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거사님이 수행적으로 해야 될 건 이것 하나예요. 이렇게 아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면요, 또 화를 낸 상황이 있을 거고 화를 내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삶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삶의 이야기를 거사님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 거사님이 그 다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 또한 더 명확해져요. 자유로워질수록요, 삶의 내용에서 거사님은 더 충실할 수 있어요. 빠져있으면 빠져있을수록요, 삶의 내용은 그냥 내가 옳다라는 방향, 내가 믿고 있는, 많은 건 착각인데, 내가 믿고 있는 이게 발라 하는 방향으로 그냥 치달려가요. 그걸 세상에 강요하죠. 그러면서 그 상황들은 더 이상하게 꼬여가고요. 그러니 거사님이 그 화가 됐든 욕심이 됐든 누굴 만났든 어떤 이야기를 듣든 어떤 말을 하든 거사님이 수행적으로 해야 될 것은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아요. 알아진 것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알아진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것만 해나가면 됩니다.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연장선인데 보살님이 그렇게 된 상태를 표현하자면, 수준 높은 수행의 상태를 한다면, 수준 높은 수행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니까요. 이러이러한 수행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살님의 집착이에요. 이런 수행의 상태가 안 돼도 돼요. 그냥 어제 내가 이야기할 때 이런 말 했죠. 그냥 진흙바닥 구르듯이, 그냥 굴러가듯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해나가면 돼요. 이거 두 개가, 이거 타고 수행이라는 게요, 요거 끝내고 요거 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통째로 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살님이 무슨 아라참이 이어지고 바른견해 일으키고 아라참이 확고해지고 바른견해가 아라참이 이어짐이 분명해지고 바른견해가 확고해지고 나서 이렇게 수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이고요. 그냥 이 모든 게 그냥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명료하게 자르고 이렇게 상황을 보살님이 생각하는 이 상황이 완결되고 다음에 가야 된다는 게 욕심이고요. 그게 보살님 수행의 어떤 경지성이에요. 표현하자면은 그게 개입이고 사실요. 그 되어지는 대로 수행하세요.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아가세요. 놓쳐도 상관없어요. 놓치면 다시 돌아오고 놓치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 던져두고 수행하는 것, 이 두 개가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던져두면요, 더 알아차림이 쉽게 이어져요. 내가 개입하지 않는 수행이요, 더 쉬운 수행이에요. 당연히 내가 하려고 하는 수행이 어려운 수행이죠. 노력해야 되니까. 근데 던져두는 수행은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고유한 힘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동요돼요.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동요되거든요. 그렇게 던져두고 있을 때 알아차리면 가볍고요. 가벼우니까 고요해지고요. 이렇게 고요했을 때 대상부터 물러나게 되고요. 물러났을 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물러났을 때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요. 소리 있음에 대한 관심, 느낌 있음에 대한 관심, 생각이 있음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들이 지혜거든요. 지혜가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대한 관심, 이게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고요. 이걸 택법각지라 부르죠. 단마유자야. 단마유자가 우리 생각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칠각의 두 번째가 단마유자이죠. 수행을 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행이 저절로 되어 나가는 것,
이거 오력의 균형이 맞는 건데 오력의 균형을 맞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 사실 단마유자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게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알아차림 저절로 있게 되고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고요함이 생기고 고요함이 있으니까 또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보람의 가치가 느껴지고 이 신심이고 신심이 있으니까 노력이 있고 노력이 있으니까 또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오력의 어떤 나를 배제한 오력 스스로의 균형들, 스스로의 굴러감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단마 위자가 저절로 있기 때문에요. 보살님께서 이런 나에 대한 관심이 가면요 자유로울 때 가능해요. 보살님이 수행 상태를 어떻게 돼야 돼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를 만들려고 애쓰고 애씀이 들어가면요 마음은 지치고요. 지치면 관심이 안 생겨요. 하기 싫어지고 던져두고 그냥 뭐랄까요 법을 이해하려 가세요. 노력한다면 알아지면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견에 물론 우리가 수행할 때 초보적으로 바른견에 자연이치사 대상이라 해나가지만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바른견이에요. 보살님 지금 수준의 알아차리면 충분하고요. 지금 수준이 이어지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던져두고 되어가는 대로 수행해 나가세요. 수행해 나가다가 보살님이 설령 수행에 개입한다면요. 그 개입하는 방향은 지혜의 방향으로 개입하세요. 그 사람이랑 똑같아요. 지혜의 방향으로 개입하세요. 지혜의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이해하려는 방향이에요. 소리 들리면 소리 저게 뭐지? 저게 어떻게 들리지? 듣는다는 게 뭐지? 마음에 어떻게 듣지? 사실 이게 다 바른견이거든요. 법대로 바라가는 것. 법을 단지 보러 바라가는 것. 이게 다 바른견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개입하세요.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 사실 이게 의도적으로 단마유자야 태법각제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런 지혜를 일으켜 나가다 보면 지혜가 점점점 내재되고요. 내재된 지혜는 점점 조금씩 스스로 일어나요. 이렇게 지혜에 있어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조금씩 있은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재밌게 느끼고 신기하게 느끼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관심, 재밌음, 신기함 이게 다 지혜예요. 이런 지혜들이 이렇게 생겨난 지혜들이요. 내 수행을 저절로 나 없이 수행을 굴러가게 만들어요. 이런 지혜들은요. 자유로울 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 보살님이 수행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되어지는 대로 해나가세요. 그리고 개입한다면은 관심을 일으키려는 개입을 하세요. 관심만 생기면 돼요. 그 관심을 일으키는 것의 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라고 했을 때, 소리는 이러이러해서 들리는 거지, 라고 답을 얻잖아요. 답을 얻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답을 얻는다면 틀렸어, 사실요. 답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정말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거지라고 궁금함이 생겼을 때, 이게 우리가 원했던 답이에요. 이게 바로 단마유자의 마음이고요. 궁금함이 생겼을 때, 우리 그 질문, 관심을 일으키려는 질문의 바른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궁금함이요, 저절로 생겨나요. 수행이 그렇게 되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던져두고 개입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되어 가는 대로 두리뭉실하게 해나가세요. 아는 말을 본다면 아는 듯한 느낌을 알면서 존재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정말 알고 있나? 정말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는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아는 마음을 이어지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바른 수행이지만요. 지금 보살님에게 이렇게 하는 건요. 수행의 태고예요. 보살님이 마음이 저절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보살님이 그걸 끌고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사회도께서 수행자들이 대학교에 가서도 초등학교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죠. 그게 그거죠.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른 수행의 방향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보살의 마음이 좋아질 거예요. 보살이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수행을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수행을 해오셨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수행을 해오셨다면요. 수행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됐을 거예요.
보살님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수행하려고 노력했겠지만요. 어쩌면은 마음은 수행하기 싫어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자유롭게 수행하세요. 보살님 느끼기에 수행 안 된다고 하는 상태가요. 어쩌면 더 수행 잘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수행의 방향은 단순합니다. 정말 점점 내가 줄어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점점 내가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나중에는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점점 안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에는 어떤 이해들이 있죠. 아까 말했던 거사님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 뭐가 뭐 하는 것 같다는 이해는 마음에 있어요. 그런 이해를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끔 내용 가진 이해가 또 일어나기도 해요. 대상이 뭐라는 것, 뭐 보여준다는 게 뭐라는 것, 생각이 뭐라는 것. 근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냥 뭐가 뭐 하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생각하기는 법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부처께서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고 말했던 그 상태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수행은 우리 삶이에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살라고 가르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뭔가를 어떤 견해를 갖고 알면서 살아갔어요. 똑같잖아요. 뭔가를 어떤 견해를 갖고 알면서 살아갔어요.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죠. 수행은 거기서 뭔가를 해서 그 뭔가를 좀 실제 있는 걸 알아라. 뭔가를 알아갈 때 관념이 아닌 실제를 알아가라고 부처가 말한 거예요. 그게 색성의 미축법이죠. 만약 남편 본다면 남편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것으로 남편을 알아갈 때 그게 진짜 실제로 나를 알아가는 거죠. 난 지금 남편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 생각하는 거지. 실제 있는 건 생각이지 남편이 아니에요. 실제 있는 것, 이걸 부처는 법이라고 말했죠. 실제 있는 것을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로 알아가라. 무상고 무아를 우리는 자연이치다, 대상이 뿐이라는 바른 견해로 좀 다르게 말하죠. 자연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실제 있는 것을 바른 견해로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죠. 이전에는 관념에 부여한 가치를 갖고 알아갔죠. 아름다운 걸 좋음의 가치, 보기 싫은 걸 싫음의 가치, 이런 가치를 갖고 알아갔어요.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살지 말고, 왜냐하면 이건 고통이니까, 이렇게 살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말고 실제 있는 것을 바른 견해로 알아가라 라고 부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많이, 물론 지혜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유로운 상태로 알아가게 돼요.